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철회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힘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축복의 권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분량 41장에서 45장까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으실 분량입니다. 41장 내용,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걸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7 암소가 있는데 아주 바싹 마른 소가 나와서 다른 7 암소가 아주 살찌고 통통하고 이런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아주 바싹 마른 아주 그런 암소가 7 암소가 아주 살찐 7 암소를 이렇게 잡아먹는 꿈을 꾸고요. 또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바싹 마른 7 이삭이 또 아주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걸 해석을 하는데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있을 거다,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꿈대로 되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나오고요. 32절에 바로가 2번을 겹쳐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게 이제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 교회가 봉천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전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게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멀쩡하게 살아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진정성이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늘 수요 낮 예배도 집에서 쉴 수 있는데도 또 이렇게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 토요일 날 조별로 청소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조원들이 다 와서 청소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 주일날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리가 없습니다.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어떤 난관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이 3가지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절대 믿음, 우리 믿음이 커져. 우리 믿음만 커지면 절대 믿음이 커져야 돼요. 절대 긍정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순종.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사단이 이걸 제일 분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꿈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샬롬, 부흥, 축복, 전도, 부흥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42장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1차적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또 흉년이 크게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어떻게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냐? 그게 1절에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냐 떡이 나오냐?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니까 가서 좀 사오기라도 해라.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 막내 동생 제일 막내 빼고 10명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 왔는데요. 요셉이 한눈에 알아보죠. 근데 형들은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감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 애걸 복걸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그를 그 괴로움을 무시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 옛날에 했던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 때문에 다 고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불순종한 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 순종의 생활, 또 하나님 앞에 재정의 어떤 헌금적인 부분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한 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거 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옛날을 돌아보게 되는 게 나옵니다. 43장에는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이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말한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보고 눈물을 못 참아요. 43장 30절에 보면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우를 보니까 그 복파처럼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복파처럼 그래서 급히 이 눈물이 터지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이게 뭐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얼굴까지 세수까지 할 정도로 펑펑 울었어요. 이 장면 뭐 봐도 옛날에는 별 감동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어제 보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대요. 급히 울 곳을 찾아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모습인가? 우리 공동체가 과연 이런 모습인가? 목사와 장로와 또 성도와 성도들,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울고 싶을 정도로
교회가 10,000명, 몇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진짜 교회이지 않을까요? 복받쳐 울고 눈물을 닦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함께, 그런 교회. 집안 식구 누구보다 더 자주 가까이 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44장은 좀 넘어가고요, 시간상 45장 보면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드디어 밝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이 팔은 그때의 그 동생임을 밝힙니다. 13년 전의 사건이죠. 이때도 요셉이 크게 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크게 울어서 이게 바로의 궁중 안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옵니다. 꺼이 우는 겁니다. 3절에는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묻고요, 안부를 묻고, 4절에는 형들이 떠니까, 자기를 팔았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가까이 오소서. 이게 또 그렇게 은혜가 돼요.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다 용서합시다. 다 용서하고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식구 아닙니까? 한 교회 아닙니까? 봉고차 1시간 타고 오는 동안 깔깔깔깔깔깔깔, 올 때 은혜 받을 얘기하고, 갈 때 또 재밌는 얘기하면서 깔깔깔깔깔깔깔, 오고 가는 시간이 그냥 그 순삭이란 말이잖아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순삭. 깔깔깔깔. 교회 와서 밥 먹다가 깔깔깔깔. 이제 봄 되면 잔디 다 심고 꽃이 피고, 좋은 목사님, 우리 포도원 김문우 목사님, 또 임미정 찬양 간사님, 우리 이제 당회 때 말씀드리고 성도들 함께 하면서 좋은 목사님 와서 축제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 김영곤 권사님 유언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그날 장례 예배 때 우리 성도들 평일날 밤에 보니까 장례 예배 때도 좋더만요. 다 반갑고. 목사가 그래요. 교회만 생각하는 목사는 그래요. 밖에 막 돌아다니는 목사님은 할 게 많으셔서 모르겠지만, 수요일날 성도들이 교회 나온다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 토요일날 나와서 하는 게 너무 반갑고 좋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명절이라고 또 많이 못 온다 하니까 또 섭섭하고, 누가 밥 먹자고 하면 만사제초 넣고 좋고, 누가 커피 먹자고 하면 좋고, 누가 안 온다 하면 또 섭섭하고. 그게 목사 마음이 그러잖아요. 교회만 사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전도지도 분목사, 사모, 셋이 이렇게 접고 하는데요, 그래야 전도 나갈 때 그 비닐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틈틈이 계속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고, 전도 안 나니까 좋고. 그게 목사 마음이.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난 여러분 마음에 서로 안고 울고 복받쳐 오르는 그런 눈물들, 그런 사랑, 그런 기쁨, 그런 관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들을 만나서 동생을 보니까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쏟아지고, 형들을 보면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바로 교회, 공동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전에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다 하나가 돼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꿈, 같은 부흥,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 성도님들이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오고 가는 길, 그 차 안에서 너무 재밌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순삭하고, 목회자가 누가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커피 마셔, 너무 좋고, 같이 전도 나가는 게 너무 좋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토요일날 매주마다 나오는 교사들, 찬양팀들, 청년들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고, 청소할 때 다 나와서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일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부흥 안 될 수 없는 그런 좋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도 은혜가 충만하고 간단하게 그냥 밥 하나 먹더라도 재밌고 나가서 전도하고, 오늘 오는 성도들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